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17일 17일입니다. 오늘은 비가 쫙쫙 와가지고 아마 저희 미션 하는 걸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저기 비 오는 데서 다리 밑에 있는 애들. 오늘 나가서 설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거실한테 못한 거 제가 한국말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아마 그 전에 그 한국 분들이 저희 미션에 와가지고서 사진 찍어간 게 몇 장이 있어요. 뭐 워싱턴 시애틀에서 오신 분이 와서 그 사진 찍어간 분도 있고, 캐나다에서 와서 사진 찍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달라스에서도 와가지고 사진 찍어가신 분들이 있고 있는데, 그런 거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이제 저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이, 제 후계자인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건, 무엇을 팔아먹건, 무슨 다단계를 하건 저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후계자라 그러는데 저는 후계자 없습니다. 한국 사람 하나 왔다가 배반한 거 외에는 후계자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이 황철의 목사하고 연관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저희들하고 연관이 된 사람은 두 분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두 분 다 제발 남한테 말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제가 성조차도 얘기를 안 합니다. 또 저희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치사하게 안 한다. 뭐 후계자다, 뭐 자기가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뭐 헌금 걷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기꾼이 너무 많습니다. 거지를 도와주질 못한 먼저 거지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라 그럽니까? 천벌을 받을 것들입니다.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6장입니다. 15장 16장 깨구리 3마리 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깨구리 3마리 너무 재밌어요. 그거 제가 공부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에서 16장 깨구리 3까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12절까지 아마겟돈하고 뭐 이제 거기까지 12절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예수님, 이제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 오는 데도 나가서 이제 미션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신 지혜 가지고 오늘 말씀은 외치지 못했지만 행동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은 했나이다. 그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을 보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다른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인생들을 바꿔놔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준 많으신 분들, 토론토에 특히 방장로님,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이제 주시옵시고, 여기서 사기꾼들, 저하고 연관 있는 것 같이 헌금 걷고 제 후계자라고 하는 그런 미친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진정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기치지 않고 제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종들로, 목사들로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은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22장 가운데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8절까지밖에 없는데 8절까지에 너무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15장 보면은 뭐냐면은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하느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라. 이제 2절 3절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며칠 해야 돼요. 하루에 8시간씩 며칠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그 유리 같은 그 바다에다가 그러니까 유리 뭐냐면은 그 유리 그 불 있고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 14장에 14만 4천 내려오는 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했죠. 그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뭐 이렇게 거인이 되고 오래 살고 이런 거 병 안 걸리고 이런 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십자가 믿다가 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믿었다는 칭찬 나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지켜가지고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여기에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이제 그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그 순교하고 내 신앙 가지고 잘 살았던 사람들의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거주한 게 20년 넘었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도 가서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더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이 그 비나 눈이 오게 되면 아무도 안 오니까 그때 나가서 하는 것이 진짜 미션입니다. 아무도 못 나오고 신경 안 쓰고 할 때 다들 몸살이고 이러고 있을 때에 그때에 박차고 비를 맞으면서 눈을 맞으면서 나가서 미션 하면은 그 다음에 나가서 말씀을 외칠 때에 얘네들이 그 노숙자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 못하면 아예 미션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또 특히 뭐 연말연시,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때는 저한테는 아주 황금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외로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지나서 새해 연말 오기 전에 그 26일서부터 한 4일, 5일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오기 전에 한 2, 3일 부활절 지난 다음에 2, 3일 또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 영혼들 지금 제가 그 영혼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하늘나라 가는 영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했습니까? 황철회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실 때 저를 데리고 나간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한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 자랑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 자랑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안 부르고 특히 저를 불러서 비 오는데 미션 데리고 나갔다. 저한테는 이런 영광이 없습니다. 순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누구 힘으로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순교했어요. 즉 예수님이 하신 거나 마찬가지. 순교자들이 뭐 칭찬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도 없어요. 이거 우리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시는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 불은 켜졌는데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믿었으면 훌륭하다, 남한테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여럿이 분들, 예? 그 미치지 않고 사는 게 다행인 줄 아십시오. 그거 아주 위험한 장난입니다. 내가 이 정도 믿으면 잘 믿으니까 장로회의지, 본사회의지, 또 뭐 목사회의지.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느님의 회초리가, 도끼가 이미 다 나무를 잘라버렸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네 니은자가 나옵니까?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 이제 좀 아주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학자들이 이걸 많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는 그거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학자들은 이 순교자에 대해서 칭찬이 없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캐놓고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거는 아마 여러분 어느 책에서도 못 보던 걸 겁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그 가슴에 와 박힌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5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증거 장막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그 모세의 장막을 말합니다. 태버나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것은 템플. 그 전에 그 장막 성전 태버나클, 그 모세의 그 장막 교회를 말합니다. 한번 여기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자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그 생각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의 모세의 장막은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온 15장 5절에 나오는 것 같이 하늘 장막의 카피였습니다. 하늘 장막 성전의 카피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있는 교회는 어떤 거의 카피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림자는 구약의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다면은 우리 교회, 신약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의 그림자가 구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건 모세가 만든 장막 성전이 교회고, 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지 목사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 내려올 예루살렘 그림자는 예루살렘 이제 구약에 나오는 거. 그러나 신약의 그 구약에 있는 그림자는, 교회의 그림자는 장막 성전이고 우리 신약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거는 보수고 자유진영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타이폴로지라 그러는데 그 타이폴로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틀렸다 맞았다 말하는, 그러니까 이건 다 그냥 맞다고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딱 한 나라에서만 목사님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듣고 그러는데 그게 한국 목사님들이었어요. 한국 목사님들은 교회를 가두고 성전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대제사장이나 되는 것 같이 교회 돈을 마음대로 주물럭 하고 또
여자 집사가 목사가 빤스 벗으라 그래서 안 벗으면 자기 교인 아니라며. 그런 그 미치신 분들이 바로 그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삐뚤어간 그 제일 시작이 어디냐면은 바로 교회를 가지고 장막 성전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부터 목사가 제사장이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도 공부 안 하고 실력들이 없으니까 교인들을 누르려니까 권위로 누르려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당신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이단들입니다. 베레아 이단 욕하지 마십시오. 물론 베레아는 이단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베레아, 레이마, 구원파, 연세중앙침례교회, 윤석전, 이거 다 이단입니다. 몽땅 다 이단인데 당신들은 그거보다 더 악한 이단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입에서 성전이다 그럽니다. 즉 목사를 대제사장, 즉 예수님하고 비교를 합니까? 당신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까? 이거는 참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국에서 교회를 나가시면서 어느 누구가 성전이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아예 말도 하지 마시고 거기 나가지 마세요. 왜 그딴 데 나가서 헌금하면서 그렇게, 이 머리에 불은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빈 사람들이야 다. 그 좀 성경을 좀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장막 성전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그림자 교회는 휴거됐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휴거돼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남아있지 않아서 실제 장막이 열립니다. 자, 우리 교회가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이해를 잘 그러니까 인간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면은 그런 지네가 성막이고 장막이고 빤스 벗고 어쩌고 하는 것들 그냥 한마디로 쌉쌉쌉 다 없애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난 그거 이해 못해. 하긴 저도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다닐 때 하나님이 너 죽어 그랬으면 옛날에 갔죠. 하나님의 은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땅에 교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에 그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식구들,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럽니다. 그 7 재앙의 그 접시 7 재앙이 어디서 나옵니까? 장막 성전 안에서 나옵니다. 5절 읽어보세요 한번. 장막 성전이 열리며 그 다음에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 재앙을 붓는 그 천사들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장막 성전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계신 보좌 앞이 아니었습니다. 장막 성전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제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식구들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당신이 엉터리 교회에 나가서 헌금 바치면서 남의 눈치 보려고 하고 있으면 당신도 같이 저주받아 지옥 가는 인간입니다. 당신이 한국의 엉터리 이민교회에 엉터리를 나가면서 그 엉터리에서 목사하고 정치 싸움하고 앉아있으면 당신도 미쳐서 지옥 가는 인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도 지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목회한다고 난리치고 앉아있어가지고 10명, 20명 가지고 막
당신은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집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일곱 접시 재앙도 장막 성전에서 시작이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까봅니까? 당신이 함부로 엉터리 목사하고 교회를 만들어서 좌지우지하려고 정치 노릇하려고 하십니까? 여기 달라스 보니까 장로님들 은근히 목회하는 사람 많아. 아주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그다음에 또 그 백인 흑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안 받은 사람들이 안수 받은 것도 엉터리로 받았지만 그 엉터리 안수마저 못 받은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 보게 되면 진짜 막 이렇게 놀래. 그거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 가지고 지금 회방하는 겁니다. 장난하시는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의 장막 성전 한다고 이러다가 당신의 삶이 거기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일곱 재앙 같은 거 받는 거, 그거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교회 가지고 장난하다가 그러고 지옥 가는 거는 그건 당신들 초이스예요. 이렇게 지옥 가. 단 여러분 애들은 불쌍하니까. 당신들 교회 가서 장난하지 말고 교회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이거 하지 말고 아예 차라리 신나게 놀다가 떳떳하게 지옥 가. 그러면 당신 애들은 교회 가서 구원받을 기회나 있어. 왜 당신 애들까지 지옥 보내려고 그래? 그렇죠. 아주 너무 무서운 사실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요한계시록 15장 하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것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 넘어가겠습니다. 16장에서 이제 7 대접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3가지 대접은 세상의 earth dweller라 그러는데 earth dweller 한국말로 모르지. 땅에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earth dweller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 이생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하늘나라도 부인하고 땅에서 사는 게 다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한 700년, 800년 살아야 되고 노아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암병도 안 걸려야 되고 감기도 안 걸려야 되고 키도 막 이렇게 커가지고 그리고 거인이 되고 천재가 되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구약에 나오는 이제 라파임이나 네필림 같은 거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보려고 하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이제 16장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이 헌대가 나고 종기가 나고 이러는 거예요.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현상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짐승의 표를 받았니? 그럼 죽어가. 우리 14장에 나오는 게 13장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지옥 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고생하면서 가야 돼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금방 안 죽어요. 종기가 나고 헌대가 나고 막 얼마나 그 엉망이 돼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절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대접이 그 물이 바닷물이 그 죽은 사람 피같이 돼가지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4절 세 번째를 쏟으니까 그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즉 마실 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본 다음에 제가 한참 이제 제가 뭐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뭐를 마시고 살아야 되냐? 그럼 물이 어딨냐? 물이 있어야 사는데 바다도 피로 변했고 강하고 그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그 근원, 물 근원에 피가 돼서 나오면 그러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그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 엔지니어식으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네 번째 인봉을 뜯으니까 인류의 4분의 1이 죽죠. 그리고 첫 번째 나팔 보니까 3분의 1 나무들, 그리고 grass, 그러니까 그 풀이나 잔디는 다 죽고 말죠. 두 번째 나팔 보니까 3분의 1 바다의 생물이 죽고 3분의 1 배가 다 깨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3분의 1의 물이 그 비터 워터, 그래서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꼭 무슨 체르노빌 그 핵재가 물에 내려가서 그 물 먹으면 암병 걸려서 죽는 것 같은 거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 보니까는 다섯 달 동안 아주 심한 고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에서 인류의 3분의 1이 다시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대접 쏟을 때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 전체 인류의 아직도 반이 남았습니다. 지금 전체 인구가 12 빌리언이라 그럽니까? 12 빌리언이 한국말로 어떻게 돼요? 공이 9개. 12하고 공이 9개입니다. 12요? 12억? 오케이. 그러니까 12하고 공이 9개니까 12억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12억 가운데서 반 6억이 남았습니다. 120억? 120억. 아무튼 12하고 공이 9개에서 반이 죽고 6하고 공이 9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6억이건 60억이건 난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말로 받는 60억. 그러니까 아직도 그 60억이 남아 있고 그 나무가 아직도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도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즉 포도주를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매실주 만들어 먹을 수 있고 하여튼지 간에 뭐든지 그 나무가 남아 있으니까 거기서 물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또 그 물을 말하게 되면 새벽 이슬 다 모아서 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비가 오는 거, 눈이 오는 거, 거기에 비와 눈까지는 하나님이 피를 안 만드셨습니다. 거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 지구 인류의 반 죽고 반 남았는데 반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16장에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은 곧 들으니 물을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에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7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여기까지 그 피를 이제 하나님께서 피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피를 흘렸으니 그 중국말로 니호가이
영어로 you deserve it. 그 한국말로 쌤통 이라는 말이겠죠. 그게 그러니까 그건 네가 당해서 마땅한 거다라는 거겠죠. 아마 그게. 자, 그 피를 흘렸습니다. 피값을 받습니다. 여기 3절, 7절까지 보면서 또 여러분 느끼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사람 방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피값은 당신이 받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여기 이 달라스에서는 지금 한국 목사들이 이제 제 얘기를 아예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장요셉이라고 하는 빛내리 아니야. 빛과 소금의 교회 그 목사란 친구가 나를 이단으로 몰았거든요. 근데 이단으로 본 이유가 오간석이라고 베레아 교회에 가서 부흥해주고 돈 받아온 목사를 여기 강사로 불러올라 그래서 그 연합 집회에 그 강사로 온다 그러는 걸 갖다가 제가 그 오관석 씨가 있던 데가 아마 서울 침례교회일 거예요. 그게. 근데 아마 그게 몇천 명 모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데 한번 부르면은 자기도 또 한번 불려가니까 아마 그랬겠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제 장요셉이라는 친구가 불러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이단 교회 가서 부흥하고 돈 받은 사람은 가짜다.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한인연합회에서 탈퇴해버리고 두 번 다시 한국 목사들 안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들 사이에서 제가 거지하는 거 가지고 뭐 다른 교회 가서 찔찔 울려가 아줌마다 엉덩이 긁어주고 찔찔 울게 하면서 헌금 걷어서 나눠 먹기 하자. 그러면 저 금방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건 목사가 하는 짓거리가 아니고 잡놈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잡놈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이제 그 신앙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단 교회 가서 부흥해주고 그 돈을 받아먹고 잡목사라고 해야 되나? 그 잡목사를 여기 불러오려고 그래서 제가 그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더니 그 장요셉하고 벤자민 김이라고 하는 목사 두 명이 날아갔다 이단 여기 그 한국 남친외교 이단 위원회에 나를 상정해서 이단 위원회에서 저를 면접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하러 이제 가서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훈장 줘야 된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오간석이가 못 오고 그 아들이 왔지 않냐. 응? 그 이단 교회 가서 부흥회 해주고 돈 받은 그 사람 하나 그 아들이 왔으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훈장 줘야 된다라고 큰 소리 치고 나와가지고서 두 번 다시 한국 목사들 안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장유섭 같은 애들 그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그 교회 나가서 충성하시는 여러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그때 목사들이 이단 취급하면서 절을 할 때 제가 눈에서 핏물 난 거 아십니까? 당신들 눈에서 피 안 날 줄 아십니까? 당신들 자식들 인생에 뭐가 넘어가겠습니까?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피값 받습니다. 또 여기 그 저희 처하고 저희가 그 아주 저는 그 겁나는 일들을 많이 보는데요. 어느 도나스 가게에 이제 그 아침에 한 5시, 4시쯤 가면 금방 나온 거 아주 금방 기름에서 끄집어낸 거 따끈따끈한 게 정말 맛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먹으러 갔다가 그 도나스 만드는 분이 어떤 그 여자분 제가 그분이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제가 이름을 말씀. 근데 뭐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스피커폰으로 이제 그
그 주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 얘기를 하면서 쌍욕까지 섞여가면서 제 욕을 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을 만나서 악수해 본 적도 해본 적도 없고 인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의 그 욕을 해가면서 제 욕을 하는 걸 듣고 나서 제가 좀 기가 막힌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지 않으려면, 특히 토론토에 계신 목사님들 뭐 내가 가짜라 그런다며 지금 당신들 조심해. 토론토 목사님들이 내 뒷조사를 해봤더니 LA에서 근데 난 LA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제가 LA에 아는 목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들을 알고 내 얘기를 하냐? 지금 LA에서 참 그래서 토론토 가니까 그 김요한 전도사라고 LA에서 자기도 거지 사업하 그러니까 노숙자 선교하러 왔다고 황철에 잘 안다 그러더니 내가 가서 만나니까 모르대. 그러니까 이런 가짜들. 여러분 도와주지 않으려면 말이나 하지 마십시오. 장요셉, 너 조심해. 당신들 나 도와주지 않으려면 말하지 마. 내 욕 함부로 뒤에 교인들한테 슬슬 흘렸다가는 당신들 그 피값 치러야 돼. 당신들이 방해해가지고 내가 선교를 못해가지고 저 거지들이 지옥 간다 그러면 그 지옥 가는 그 피는 당신들 거야. 당신들 손 안에 있는 거야. 이 가짜 목사들. 너희들 조심해. 피값 받아. 그 요한계시록 16장 아주 무서운 장입니다. 또 8절 보시겠습니다.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그러는데 보면은 요즘도 그 태양에 왜 그 핫스팟이 나오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자외선이 뜨거워져 가지고 피부 캔서가 나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태양 가지고 네 번째에서 태양 가지고 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그 다섯 번째 가면은 이제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그 해라고 하는 거는요, 그 해 숭배, 그 이집트 말로 라라 그러게 되면 그 태양신을 말하는 겁니다. 라. 태양신 말하는 건데 그 태양신은 어디서 왔냐면 그 바벨론에서부터 왔는데 그 바벨론에서 그 니므롯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니므롯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한 20-30년 전에 영국에서 알렉산더 히슬롭이라고 하시는 분이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두툼한 책을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책인데 그 책 이름이 투 바벨론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분은 그 온 세계의 그 전설만 그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 책에 보게 되면 그 니므롯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니므롯의 부인이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근데 세미라미스가 누구냐면은 그 니므롯의 아들 쿠시가 이제 전쟁 나갔다가 오면서 그 저쪽 그 해안가에 그 창녀집에 들렸는데 그 아주 어린 이쁜 창녀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을 만듭니다. 근데 그 창녀가 창녀가 영감의 부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아들 멋있는 아들 니므롯이라고 있거든. 그래서 그 아들 쿠시를 그 아버지를 쿠시를 죽이고 그 아들 니므롯하고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그 세미라미스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은 그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확 오니까 그 반란 일어난 그 군사들 앞에 누가 갔냐면은 세미라미스 왕후가 옷을 탁 빼입고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반란 군사들이 그 아름다움에 질려가지고 다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아름다웠다.
아마 저희 쪽하고 좀 비슷했나 봐요. 이제 그 정도. 자, 거기서부터 태양 신의 숭배가 시작이 되고 어머니 아들 숭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니므롯을 보게 되면은 어디 이제 뭐야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뭐 니므롯은 그 하느님 앞에서 큰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데 역대상인가 보다. First Chronicle. 역대상이겠지? 열왕기상은 아니고 역대상. 예. 자, 그 역대상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자, 역대상 1장 10절을 갖다가 유태인들이 그 주석을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주석을 누가 기록해놨냐면은 조세퍼스라고 하는 그 로마하고 같이 있던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 같이 있던 그 학자입니다. 근데 그 기록을 한 사람인데요. 그 조세퍼스가 안티키스 오브 주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 안에 제1권 C 챕터 4 페이지 2에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그 뭐가 있냐면은 그 조나단이라고 하는 그 레바이가 그 역대상 1장 10절을 해석을 해놨는데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니므롯은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그 한국말로 해석된 거는 조금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냥꾼, 그러니까 뭐 위대한 사냥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말을 우리 영어 성경을 바꾸려면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In defiance of God. 하나님께 배반한, 하나님을 배반한. 어떻게? 무고한 피를 흘려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려서 무고한 피를 흘린 그 니므롯이라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 번역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시작한 그 니므롯하고 그 부인 세미라미스하고 그 태양신 월십을 만든 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 와가지고서는 태양신 월십이 엄청나게 컸었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자, 너희들 해 섬겨? 그러면 한번 해봐. 가령 이런 겁니다. 너희들 장로 돼가지고 교회에 가서 어느 목사하고 붙어가지고 목사 비자금 관리해주면서 네 아들 때문에 뭐 한 몇십억 뛰었었는데 걸리니까 너 자살해야지? 이런 꼴입니다. 지금 이게 너희들 하나님이 신이었냐, 그 목사가 신이었냐, 아니면 그 돈이 신이었냐, 그 목사의 돈이 신이었냐? 당신은 그 돈이 신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러고 나서 자살하고 나서 그거를 쉬쉬하는 그 교회도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 가서 헌금하시는 분들 다 여기 머릿속에 불은 켜졌는데 아무도 없네. 그 당신들 다 태양신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 돈 좋아서 교회 나가서 끄집거리 했어? 그럼 당해봐. 그래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지금 이거 계속 개혁이 돼야 됩니다. 당신들 교회 나가면서 이런 거 이거 참 하느님한테 얼마나 얻어 터지려고 있던지 그거 진짜 우리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당신들 섬기는 그것에 의해서 당신들은 저주받아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섬길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분이 우리의 태양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 아니면 당신은 그 다른 섬기는 것, 돈 섬겼습니까?
목사가 우상이 됐냐? 너는 그럼 그 목사에 의해서 쫓겨나리라. 그 돈에 의해서 너희가 자살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이거 신비한 책이 아닙니다. 무서운 책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책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어두움이 왔다 그러죠. 어두움. 예? 10절에 보니까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오케이, 스탑.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베리칩 한다고 얼마나 많이 베리칩 받으면 안 돼요. 베리칩. 좀 무식한 얘기는 좀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그러면서 뭐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스탑. 10절 봐요. 다섯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느 나라에? 온 세계가 아니네. 그 짐승 나라네. 그럼 짐승의 영향이 안 가는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제가 한 2달 전인가 했나, 그거? 스낵도체라고 그 적그리스도의 점령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한 시간 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 보호자의 그 나라에 어두워진다 근데 아니 뭐 어두워지면 자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걱정입니까? 그런 것 같으시죠? 2008년에 영국의 그 고문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영국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 인류 역사에 나오는 그 고문하는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그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고문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실험을 했어요. 사람을 갖다가 아주 빛이 없는 깜깜한 그 방 안에다가 48시간을 넣어놓고 이제 그걸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이면서 빛은 없어요. 깜깜한 데서 있어가지고 그 실험을 했습니다, 한번. 근데 2008년도에 그 영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런던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20시간이 넘어가니까 사람이 헛개비를 보기 시작을 하고, 40시간이 넘어가니까 땅이 꺼져가는 것 같고, 그 조개 500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도 보이고, 헛개비가 보이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40시간 넘어가지고. 즉 여기 암흑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어느 그 심리학자들이 2010년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5명을 한 방에 놓고 시험을 치는데 이 5명한테 자 너희들이 하나를 맞으면 1불씩 줄게. 라고 해서 조금 밝은 방, 그 다음에 좀 어둠침침한 방 에다가 이제 놓고 카메라로 아주 자세히 촬영을 몰래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해가지고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주 재밌게 나왔어요. 밝은 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를 20%만 쳤어.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스피커로 그 채점할 때 자기가 채점하게끔 했는데 그때 거짓말한 사람이 20%밖에 안 나왔어요, 이쪽은. 근데 빛이 없는 어둠침침한 쪽에 있는 사람은 60%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 학자들이 이제 공부한 겁니다. 즉 어둠에 있으면 자기밖에는 모르게 되고 이 도덕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죠. 그렇죠? God is love, life and light.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또 하나님은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빛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야? 요한 1서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즉 빛이 없는 곳에서는 올바른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오래되어 헛개비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서부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두움에 살고 있습니까? 빛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까? 이용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그 공부를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거 어깨에 훈장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이제는 저는 그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 아는 성경 구절을 실천으로 옮기는 건 하나도 안 하는 다 가짜들이야. 가짜들. 당신들은 성경을 알고 지옥 가는 가짜들이야. 다. 당신들 공부해가지고 실천에 옮겨봤어? 실천에 옮겨보셨습니까? 실천에 옮긴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머리만 컸어 이러고. 당신들이 그 실천에 옮기지 않은 하느님 말씀은 공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알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지옥으로 보내는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저주 덩어리다. 하느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물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습니까? 물로 구원 얻었습니까? 복음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이 복음을 내가 실천에 일반 생활에서 옮기지 않으면 불로 세례받는데 그 불은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태울 수도 있고 여러분 선한 마음을 태워서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뼈가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니까 뼈들이 뭉쳐가지고 피부가 어떠셨는데 생명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아 한 번 더 외쳐라. 하나님의 종이 외치니 루아하카도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죽은 사람들의 생명이 돼서 살아있는 군대로 깨어난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군대입니까? 죽은 군대입니까? 공부 이제 그만들 하십시오. 공부 그만하시고 아는 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아니 그럼 목사님은 왜 뭐 요한계시록 자꾸만 그 유튜브에 올려놓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편지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 워싱턴 시애틀에 사시는 분이 그 한국 어디선가 사는 어느 권사님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베리칩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쫙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까지 왔어.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 그 명단 들어가서 보고 무조건 다 붙이신 분인데 그 우표값들에도 엄청날 거야. 아니 우표값 가지고 그 집 밥이라도 한 끼 먹였으면 진짜 복들 받으시겠다니. 에? 진짜 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편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 편지 한번 줘. 자, 제가 왜 이런 거를 유튜브에 올려놓습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누가 몰라? 그러나 속이 답답하고 안타까워 이같이 목사님께 보냅니다. 목사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4월경쯤 유튜브를 통해서 휴거가 곧 있다고 알리시는 무슨 권사라고요. 저는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도 휴거자가 되고 싶어서 거기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가정을 이탄하지 말고 기도가 무기이고 입술에 성령 회방죄가 있으니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보혈의 찬양 재림의 찬양을 부르며 죄를 짓지 말고 천국은 사랑과 겸손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몇 개월을 준비해 오면서요, 감사하게도 예수님 하나님을 보게 됐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한심했습니다. 이거는 엉터리 안수도 못 받은 권사가 하는 짓거리야. 네? 한국의 어떤 그 치읓자가 들어가는 촌에서 그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베리집 받으면 뒤진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서 자기 전화번호 뭐 이거 보여주면서 666 야 그럼 돈은 걷지 말아야지. 베리칩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베리집 받아야 된다 이건 또? 그 사람이 베리칩을 받아야 베리칩이 666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베리칩이 666이니까 이제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예? 근데 나는 이제 한심한 게 이 베리칩이 66 지난주에 커버했죠. 이건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제발 좀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거 결국은 어떻게 끝나는 건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돈. 누구든지 돈 달라 그러는 것들 다 가짜야. 다 가짜야, 것들은.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666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건 참 아주 너무 한심해요. 물론 한국 목사 중에서는 구원받아야 될 그 예수님을 모르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건 내가 인정을 해. 근데 엉터리 안수도 안 받은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도무청조하고 모르는 소리들하고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겁만 휴거해야 된다고. 휴거해야 된다고. 아니 4월 며칠 날 휴가 내면서 안 했네 아직? 에? 휴가를 참네. 휴가가 그렇게 마음대로 휴가 이게 방정님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 내가 요걸 못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입이 간질간질하고 죽겠네 아주 그냥. 아무튼 시간에 자 이제 그 어두움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에 오래 있게 되면 그다음서부터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변하게 된다는 걸 지금 심리학자들이 이미 다 증명을 한 상태입니다. 어두움에 계속 있게 되면 그다음서부터는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피를 마셔도. 그러니까 그 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가 이 노숙자 사역하면서 20년 넘게 하면서 제가 만난 사람도 많고 들은 얘기도 많고 겪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말하면 여러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겪어보자는 건 다 가짜니까 말해봤자 나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내가 말 안 하는데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사탄 교회가 지금 엄청납니다. 그 세력이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이 마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피를 마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건 내가 하도 더러워서 얘기를 안 해. 그거 지금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안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cross the abyss. 이제 그만 갖다 이제 천천히 하게 되면 cross 건너가서 the abyss 지옥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선과 악을 뒤로 해서 그 인간의 위에 신이 된다고 하는 그 cross the abyss가 얼마나 유행하는 줄 아십니까? cross the abyss. 그 엄청나게 유행하는데 인간의 선과 악을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짐승으로 변하더라고 그 사람들. 그 증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은 그 한국 사람들은 내가 알고 내가 보는 거 외에는 몰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세상 밖에 엄청난 세상들이 많이 있으면 좀 깨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에 있습니까? 빛에 있습니까? 여러분 빛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말씀 보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나는 성령에 불러 태워져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는 거, 내가 아는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실천을 못 옮기면서 무슨 공부를 한다 그럽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나오지. 이런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단 교회 가서 부흥회 가서 돈 받은 사람 여기서 초청 강사한다고 난리들 완자이지. 그거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절히 유튜브에다 올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제발 벗어나시라고 떠나야 됩니다. 그 바빌론 같은 교회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오히려 집에서 부부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게 낫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빛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마음 아픈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데려가려고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가서 위로해줘. 당신들이 가서 그로서리 봐줘. 특히 저 방장노님이 사놓은 그 스테이크 고기 제가 꼭 가서 먹을 겁니다. 절대 남을 줘도 안 돼요. 안 돼. 내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 빛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입니다. 끝에까지 다 왔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 젊은 청년들이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미술을 가지고 세계 전역을 뛰어다니면서 흰옷을 입고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외칠 때가 됐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나갑시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지막에 왔는데 아직도 베리칩 666 하면서 지금 아직도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요 우리 좋은 행위로 이 아줌마 말대로 선한 생활 어쩌고 저쩌고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죄 속에서 사는 우리들, 죄성 그 안에서 있는 우리들 어쩌겠나이까.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당신의 피 묻은 손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것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런 이단에서부터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666보다는 내가 아는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그거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다.